오전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메시지랑 너무 비슷한 말씀을 오전에 하셔서 원고를 본 것도 아닌데 바꾸기는 너무 늦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대우제일교회에 이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싶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광야에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눈이 부신 햇빛과 간간히 불어오는 텁텁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힘차게 외치기 시작했고요.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모세의 연설은 아마도 몇 시간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서 자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담은 책인데요. 그냥 눈으로 빠르게 넘기면서 읽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 34장 분량의 이 긴 설교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설교를 해야겠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참을성이 좀 부족한 어린아이들의 칭얼대는 소리가 한 번씩 들리는 것 외에는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숨을 죽여서 모세의 연설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맸던 이 고난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졸업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졸업식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올해 2월에 졸업식을 했는데요. 그 순간의 감격이 아주 남아있습니다. 사실 남의 졸업식에 가면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그냥 축하해 주러 가는 거죠. 그러나 졸업을 하는 당사자는 상당히 감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도 그날 졸업식 때 총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공부를 하던 중에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이런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참 일반적인 예배와는 또 다른 감동이 내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졸업식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졸업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의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그 훈련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냐는 겁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40여 년 전 그 12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그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듣고 모두가 분노하며 야유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셨고요. 그들은 모두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실 그 정탐꾼 사건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계를 건드려 왔거든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하고, 낮에는 덥다, 밤에는 춥다,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길이 험하다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까지는 계속 그들의 불만과 불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용납해 주셨죠. 물론 그 중간에서는 이 모세가 열심히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내어놓는 불평과 불만들을 계속해서 받아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쉬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정탐꾼 사건에 이르러서 그들은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으로 교만을 꼽았습니다.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실 교만은 그렇게까지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좀 고가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 피해라는 것이 다른 도둑질이나 폭행이라든가 그런 강력 범죄들에 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루이스는 교만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으로 꼽았을까요? 교만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죄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악들은 기꺼이 품어줄 수 있으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그 교만의 죄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이 요즘 말로 호구라는 말이 있죠. 무슨 짓을 당해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다 받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좀 비하하는 의미에서 호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조금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때로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호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지르고 아무리 이게 실수를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놀라운 것은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일로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같이 반응하시는 경우의 대부분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교만의 죄를 저지를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2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그날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은 내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사건 이후로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노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몇 주 전에 봤었던 볼트라는 제목의 만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볼트라는 이름을 가진 작고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근데 볼트는요, 초능력을 가진 슈퍼 강아지입니다.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가고요, 자동차보다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놀라운 강아지입니다. 이 볼트의 주인은 페니라는 소녀입니다. 이 페니는 날마다 악당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볼트가 나타나서 페니를 구해주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볼트는 아무런 초능력도 갖지 않은 평범한 강아지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리우드의 한 드라마 제작사에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마치 볼트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등장하는 악당들도 모두 배우였고요. 이 볼트가 초능력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미리 준비해 놓은 촬영 장비들을 통해서 마치 초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TV쇼가 방영이 되고 있었고요. 볼트 자신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가 정말로 초능력을 가진 슈퍼 강아지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볼트는 사고를 당해서 택배 박스에 갇혀서 미국 땅 정반대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평생을 할리우드라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살았던 볼트는 난생 처음 보는 시골 풍경에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었고요. 초능력까지 나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볼트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긴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는 그냥 평범한 강아지였을 뿐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해결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작된 TV쇼 프로그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볼트는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화 영화의 후반부에 이 볼트는 주인이 있는 헐리우드를 눈앞에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평범한 강아지로 저 자연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저 도시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 과정을 통해 고민을 하던 루트는 결국 주인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설정이나 전개가 좀 뻔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만화를 재밌게 보면서 나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볼트는요, 자신을 슈퍼강아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볼트가 맞습니까? 정말 그 능력이 볼트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볼트가 스스로 가진 능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부과된 능력이었죠. 제가 여운이 남았던 대목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볼트는 주인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 강아지였지만 그 주인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나의 것이 실상은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신앙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 내 의지, 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을 계획해 나아갑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나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원동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내 인생이 내 것인 마냥 내 힘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초래하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다시 애국이 좋아 보여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볼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오늘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40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침내 40년이라는 긴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어떠냐는 겁니다. 1세대들과는 달리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1세대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다면 2세대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5절 상반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절 상반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2세대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는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럼 지금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절 속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거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데 그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특별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시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실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민족의 시초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맹세를 맺었다는 의미는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부터 계획하였고 그 계획을 따라 마지막 날까지 그 맹세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더 착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는 여기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세대들이 순종을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면 그들도 1세대와 변화 다를 거 없이 마찬가지로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세대들은 아무리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지언정 결코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불만과 원망이 날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 광야에 머무르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2세대들 역시 수많은 짜잘한 죄악들을 여전히 지으며 살아갔지만, 공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 광야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평범한 강아지였던 볼트가 마지막 순간에 주인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요, 나는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평범한 강아지일 뿐이지만 나를 슈퍼 강아지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주인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지만 주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삶에 가치가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출애굽 2세대보다 더 공의롭고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 광야로 나아가 40년 동안 머물라고 한다면 기꺼이 저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건대 오히려 더 못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특별히 더 공의롭지 않아도, 내가 그들보다 특별히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대단하고, 나보다 더 공의롭고,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잘생기고, 더 돈이 많고, 더 뛰어난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자신의 계획 속으로 끌어당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공의롭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그 믿음을 따라 희망과 감사와 은혜로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황 목사님과 함께 초량에 있는 맘스터치라는 햄버거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우리 이남성교회 회장님께서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옆에 10대, 20대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좀 귀여우시더라고요. 좋은 의미입니다. 오늘 정장을 입고 오셨네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과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사위가 어제부터 두 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좀 둘째 손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권현준 성도가 사고를 당해서 서울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사위가 두 발로 걸었다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밀려온과 동시에 내 삶에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사위가 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비록 사업이 힘드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 안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성도님들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기도 하고 또 이 장로님께서 회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장로님과 권사님께서는 호흡하시는 모든 날 동안 그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오늘 발딛고 내가 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저 옛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의 순간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광야에서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약속에 따라 기다리면서 한 걸음씩 이 신앙의 길을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셔서